마가복음 7장과 8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7장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7장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셨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 두 번째.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7장과 8장에서는 기사와 표적도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전통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좋게 얘기하면 전통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를 하면 기득권 세력들, 자신들이 이득을 취하는 일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러한 무리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무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데가볼리 지방을 지나서 어디에 들어오셨다고요? 갈릴리로 들어오셨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점점 더 어디와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 수 있도록 가까워질수록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 그룹과는 어떻게 해요? 대척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죠. 싫어하고 또 서로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 그룹들 또 특별히 바리새인 그룹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해서든 뭐를 잡아보려고? 꼬투리를 한번 잡아보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논쟁거리를 삼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헐뜯고 예수님을 헐뜯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자,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면, 여러분 사람의 전통과 관습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교훈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교훈이 먼저죠? 아니, 하나님의 계명과 교훈이 먼저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사람의 전통이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전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려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 시스템이잖아요. 시스템, 만들어가는 시스템이 결국은 전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올 때 이런 얘기 어른들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교회 오면 교회 오자마자 먼저 뭐 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저도 어렸을 때 많이 습관이 안 되니까, 아니 습관도 안 되고 아니 가르쳐주지도 않아 놓고 맨날 혼내. 그래가지고 혼난 적이 많거든요. 주일학교에 제 놀이터가 어렸을 때 놀이터가 교회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면 어른들이 꼭 교회 오면 교회 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놀아야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물론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좋은 전통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어느샌가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전통만 남아 있는 거예요. 전통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야, 너 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기도의 알파와 오메가를 사람이 가르친다. 사람이 가르치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상관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것고 상관없어. 어떻게 해요? 늘 예전에 전통적으로 해왔던 그 관습과 관행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옳은 양, 그게 다인 양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 서기관 그룹과 바리새인 그룹들에게 있어서는 눈에 가시인 거죠. 저것들은 그러는데 옳았구나. 딱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는 거예요. 더러운 족속들, 저것들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손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해요? 손 씻는 게 중요해요?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배고프고 또 그 사람에게 배고플 때 그 배고픔을 달래주는 게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손 씻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손 씻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도 못 씻으니까 못 먹는 거예요. 굶어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전통이 너무나도 앞서다 보니까 그 전통 때문에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야, 전통이 그렇게 중요하냐? 너희들은 그 전통을 이야기하면서 그 전통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냐?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깨끗하냐? 너희들이 깨끗하면 너희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뭐냐? 너희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악독이 아니냐? 너희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악독 때문에 사람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죽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데 그 입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냐?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지 사람을 죽이는 게 중요하냐? 그렇게 잘못했다고 해서 사람을 정죄해 가지고 그 사람을 매도해 버려야 되겠냐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 중요한데,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위한 전통이 여러분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거죠.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먼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계명이 먼저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많이 고치시고 치유하시다 보니까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리고도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의 호수에 이르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31절 말씀에 다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시면서 사람들을 고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가니까 야,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았어. 야, 옆집의 순이네도 앞집의 갑돌이네도 고침받았었잖아. 그러면 우리 딸도 우리 아들도 나도 예수님께 찾아가서 고침받아야 되겠다. 소문이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 예수님께 누가 나왔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저거 하층민, 저것들 아유 보잘것없는 인간들, 이방인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딸이 지금 귀신 들려 있습니다. 나의 딸을 좀 고쳐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심할 정도로 이 여인을 폄훼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7장 26절로 2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게 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에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개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개 같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음식 나눠줄 거 없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택한 백성 유대인들은 뭐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아니, 자녀들 먹이려고 하는 음식을 개들에게 던져주겠냐? 자녀들에게 먹여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이 참 대단하죠.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게 뭐죠? 내 안에서, 그렇죠, 네 안에서, 너의 말에서, 너의 입술의 고백에서 내가 뭐를 받다? 믿음을 받다. 야, 너 믿음이 있구나. 아니, 어떻게 수로버니게 여인이, 어떻게 낮고 천한 자가, 이방인이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냐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딸이 뭐했다? 나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우리의 삶에 질병도 고치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믿음 없이 행하는 것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 없이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또 논쟁거리를 벌이면서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의 그러면 신앙 고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은단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8장 19절 21절. 자, 8장입니다. 8장 19절부터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람들이 또 인산이를 이루니까 예수님이 먹여라, 저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는 온데간데 없이 또 뭐만 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죠. 또 현실만 보는 거예요. 아니, 돈 있어? 아니, 뭐 떡 있어? 아니, 뭐 언제 트럭으로 떡 갖고 온 거 있어? 이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항상 사람은 참 믿음 없는데 익숙해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한 게 좋아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익숙해져 버리니까 어때요?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때요? 익숙한 것만 하려고 그래요. 익숙한 데에 머물러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물러 버리는 또 매너리즘에 빠져버려 가지고 그냥 오다 가다 하면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습관적으로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11조 드리고 이러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뭐가 빠져버렸어요? 믿음이 빠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 오늘 주님 아버지 품에 가지, 아버지께 가서 오늘 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아야지. 아멘. 은혜 받아야 살지. 그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도 살아야지.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 빠져버리고 사랑하는 마음 빠져버리고 뭐예요? 그냥 껍데기만 남아버린 거예요. 그냥 전통만 지키면 다 되는 양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변치 아니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만 와도 가슴이 뛰어. 주님만 생각해도 막 내 마음에서 은혜가 넘쳐.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결국은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여러분 주님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 그 은혜의 감격 있으세요? 없으세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있으세요? 아멘.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 변치 마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 사랑해요. 뭐라고요? 아버지 사랑해요.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버지 나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 그냥 습관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날마다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날마다 은혜와 감격이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되고 싶어요. 아멘.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 사랑 고백하고 사랑하는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서천 중앙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